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식구들 되기를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 힘들고 고단이 겹칠 때, 인생이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예, 먼저 박수 한번 쳐볼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 힘차게 찬양할게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택하신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월삭의 제사를 드리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 세대가 함께 모여 8월에 월삭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7월에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8월에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첫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8월은 더 기도하는 달이요 더 감사하는 달이며 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내는 거룩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를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며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장막처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도행전 29장의 성령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항정직들과 재직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쏟아부어 주시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푸른 감람나무처럼 의의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음교구를 통해 광림의 신앙이 온전히 계승되어 계속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는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고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 나눔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적인 수문을 열어놓고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며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로 옮겨지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8월에 월상 예배를 드리며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운교구 가족들의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사 하늘의 윗샘과 땅의 아랫샘에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채워지는 은혜와 부어지는 은총과 더해지는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폭풍우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위의 믿음을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바람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어서 광림교회와 저들의 가정 안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의 영성 온도가 올라가게 하여 주셔서 사람 때문에,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삶이 묶이지 않도록 영권과 물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세월을 아끼고 세상의 일꾼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이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따라 나온 다음 세대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어디서든지 복이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과 차량과 방송실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에게도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더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8월을 시작하며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한자 한자 적어놓은 저들의 저 기도의 제목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8월 온세대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오늘 자녀들과 또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 같이 오셨는데 우리 유아유치부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유소년부 아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유소년부 아이들도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분명히 나중에 박수값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오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도 많이 나왔는데 청년들도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우리 어른들도 많이 나 어른이들도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난 내가 청년 같다 하는 분들 청년 같다고 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온세대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이 비전장학금을 이때 주니까 나중에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게 처음 학기를 시작하면서 또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에 다 주는 것보다 몇 명 아이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전장학금을 가지고 이렇게 온세대 새벽 예배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아이들에게 이 비전장학금을 주니까 이렇게 더 많이 나오고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나중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들이 박수 받은 값을 할 줄로 믿습니다. 비전헌금은 그냥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열매가 맺습니다. 그 열매를 이 아이들이 분명히 맺게 될 줄로 믿으신다면 다시 한 번 더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병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병하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교회에 충성하지 말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관한 4가지의 오해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 교회를 말씀을 배우는 학교로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학교 다니기도 힘든데 학교로 오해를 할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교회를 친목단체들처럼 친교 활동을 하는 곳으로 오해를 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교회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선단체로 오해를 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를 사회개혁을 주도해가는 시민단체로 오해를 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 어느 것 하나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교회는 쉽게 말해서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만 가지고도 몇 가지의 메시지들이 터져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메시지들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테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명분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실제가 있는 예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먼저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기 엿새 전에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곳은 성전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고, 거기에서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드리는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세기의 영성학자였던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배인가 쇼인가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예배인가 쇼인가라고 하는 이 책에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종교인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신앙인은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종교인은 보이는 성전을 화려하고 거룩하게 꾸미는데 힘쓰는데 반해서 신앙인은 삶을 거룩하게 하는데 힘쓰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교인은 성전에서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신앙인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이와 같은 예배이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씀하시느냐? 머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해서 말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고, 명분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실제가 있는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목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내용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들도 이렇게 명분이 아니라 실제가 있는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가인과 아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몸을 움직여서 그가 수고하여 거둬들인 첫 양의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 때에도, 6.25 때에도, 또 IMF 때에도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성전을 나와서 예배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탈기독교주의와 기독교 혐오주의 속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제는 지긋지긋하다고 할 정도로 고개를 자욱등거리고 혀를 차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지,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인이면 세상에서도 신앙인으로 살았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머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요,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이고, 명분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실제가 있는 예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영성 온도가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냐? 계산된 예배가 아니라 헌신된 예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 마르다는 집안에 온 손님들을 위해서,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바쁘게 준비하고 있고, 마리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었다라고 말씀하면서 헌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도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당사자이신 마리아가 와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다음에 머리털로 닦고 있는 당사자인 예수님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마리아를 뭐라고 할까요?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향유옥합을, 이 비싼 향유옥합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고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히 계산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계산된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는 도둑이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기 위해서이다 라고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계산된 예배, 계산된 헌신, 이런 계산된 무언가를 드리는 가룟 유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가 봐야 다음의 말씀으로 보게 될 헌신된 예배를 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뭘까? 이것은 계산된 예배는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귀가 가려놓았던 거짓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산된 예배를 드렸던 가룟 유다의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계산된 예배를 드렸던 가룟 유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준비해도, 어떤 예배를 드려도 계산된 예배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헌신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헌신된 예배를 드렸던 마리아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도 끝까지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가 행한 일들도 함께 전파하여서 이 마리아의 헌신된 예배를
기억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까지도 마리아의 행한 이 일들이 기억되어지고 있고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계산된 예배, 계산된 봉사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헌신된 예배는 단순히 우리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된 예배를 칭찬하신 것은 단순히 이 마리아의 기분만 좋아지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인생을 바꾸는 은혜가 부어지도록 하여 주셨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되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내 머리만, 내 마음만 기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은혜 말고요, 내 영혼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냐? 명분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실제가 있는 예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예배를 드렸냐는 거예요. 그 새벽에 나와 어떤 예배를 드렸냐는 거예요. 어떤 주간 예배를 드리고 어떤 드림 예배를 드리고 어떤 헌신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다, 어떤 예배를 드렸다, 그걸 말하지 마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어떤 내용을 가진 예배가 드려졌느냐, 그걸 하나님은 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예배,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담긴 예배,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적당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실제가 있는 예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예배는 가룟 유다처럼 계산된 예배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드리는 헌신된 예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헌신된 예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요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마리아처럼 인생 최대의 은혜, 인생 최상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그럴듯한 명분만, 제목만 만들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 있고 열매가 있고 내용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룟 유다처럼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계산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드리는 헌신되고 겸손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최상의 은혜와 최대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머리와 마음만 기분 좋아지는 삶이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강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지난번처럼 유아 유치부 아이들부터 먼저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유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순서로 함께 우리가 안수 기도를 받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어른들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고,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구촌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기근과 지진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징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방도, 외교도, 경제도 모든 것이 불안함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속히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8월 원세대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명분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실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산된 예배가 아니라 헌신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받아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들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지구촌에 주여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멈춰지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도 주여 멈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 동방의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철 예방방 곳곳에서 울려 퍼졌던 그 찬송과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의 거짓과 음란과 폭력과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예배할 수 있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지도자들에게도 주여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더 온전하게 아버지 바로 서여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강림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대장이 날진 그 교회를, 성령님이 목회하셨던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자랑하셨던 바로 그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삼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인생을 주여 오른손으로 붙들어 인도해 주시나 끝까지 저들의 인생과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옵시고, 돌보시는 주의 은혜의 은총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소서.